고난을 끝내는 기도, 고난을 끝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입니다.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 뭐 그런 뜻입니다. 예배 오면서 들으는 노래 15개인데 그중에 7번째, 8번째, 9번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눈물이 필요하다 126편,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 127편, 건강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 128편.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6편인데 눈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눈물 거두어지고 기쁨이 온다. 그게 핵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히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위기가 와가지고 뭐 부도 위기, 뭐 문 닫을 위기에 처한다든지, 가정도 그렇죠.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뭐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된다든지, 또 갑자기 찾아온,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찾아온 질병 뭐 이런 거. 우울증의 감옥이라는 표현 쓰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이 감정상의 감옥. 이럴 때 기가 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거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거 강대국인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근데 계속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난을 끝내주시고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가 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끝내주시더라. 고난을 끝내는 힘,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다. 오늘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기 백성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입에는 막 참지 못할 웃음이 있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만 웃어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웃음,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뭇백성들을 향해서, 문나라들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주가 일하셨다. 주가 일하셨다. 그 외치고 돌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끌려간 게 한 100만이라 그러는데 5만 정도밖에 못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백성들 또 더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중보기도도 나오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에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사막을 통과해서 돌아오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중보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고난이 끝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이 문제가 끝나는 길 뭐예요? 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울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오면 울지요. 울면서 씨를 뿌린다. 여기 씨가 뭐겠어요? 기도의 씨를 뿌린다. 예배의 씨를 뿌린다. 특별히 기도겠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세대라기보다도 제 세대보다 하나의 앞선 세대인 것 같아요. 문제만 생기면요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평창동 뒤에 가면은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바위가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공비 하나가 넘어왔다 그러면 거기 벌떼같이 올라갔어요. 그 좁은 데인데 한 1000명쯤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을 준 건 김일성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만 보내주면 기도에 불이 확 붙어버리고 공비 하나 오면 거기 보이는 사람만 1000명이었으니 뭐 여기저기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도가 넘쳤어요. 좀 제가 느끼기에 어렸을 때 느끼기에 과도하다. 야 공비 하나에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죠? 마귀가 이거 억울하다 그러겠다. 과도하다. 막 그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구국 기도회 이런 거 진짜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뭐 웬만큼 모이면 다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엄청나게 기도의 흐름이 있었고 그게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냉난방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94년도에 처음으로 그 담임 목사 부임하고 첫 여름을 맞이했는데 그때가 제 둘째 딸 태어날 때였어요. 엄청 더웠습니다. 에어컨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없는 교회들도 꽤 됐거든요.
서울에서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그때 뭐 94년생들은 알 거예요. 그때 부모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해였는지. 어마어마하게 더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더울 때, 또 추울 때는 옛날에 서울에도 영하 15도 많았는데, 그래서 못 사는 집들 보면은 뭐 마시려고 물을 갖다 놨는데 아침에 깨 보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못 마셨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안 얼어 죽었는지. 그죠? 방 안에서 얼음이 얼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추웠다고요. 그런데 그때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냉방이 어디 있습니까? 영하 15도 20도가 될 때 비닐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처음에 춥죠. 그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땀으로 젖어가지고요, 주변이 다 눈이 녹고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교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땐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뭐 언제나 똑같이요. 근데 자녀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뭘 해주겠습니까? 하다못해 학교를 보내줄 돈도 없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녀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해줄 게 없어가지고 자녀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그래서 떠나갔던 자녀 다 돌아오고,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도해. 저도 이제 지나 보니까 알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던 자녀들 망한 자녀 없어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이고 스토리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해줄 게 없다. 왜 해줄 게 없어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지금 아마 해줄 게 많은가 보죠. 스파게티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래서 확진자 만들어 버리고 딸들. 예. 뭘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꼴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눈물로, 그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제 기억에 제 세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제 또래들보다 저보다 앞선 세대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할아버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는 그거 보고 흉내를 냈지. 그래서 따라 할 뿐이었어요. 그걸 능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는 못했어요. 그래도 기도 유산이 남아가지고 꽤 기도했죠. 근데 지금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뭐 그렇게,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별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기도의 청년 뭐 이런 거 있어요? 있냐고요? 어떤 청년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엄청 먹어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엄청 먹어요. 저 점에 생각보다 엄청 먹어요. 뭐 이런 거. 누가 지금 기도 그러면은 어떤 청년들, 뭐 젊은이들, 뭐 청소년, 이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냐고요? 옛날에는요, 누가 더 기도하지 하고 막 혼돈이 왔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가 메마르면 미래도 메마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할아버지 세대 때 했던 기도를 갖고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기도가 쌓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엄청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고 그것이 가문을 살립니다. 기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별로 좋은 미래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쌓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127편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게 이 시만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로 돼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극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충만함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됨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은 1장에 보면 1장 2절에 헛되다로 시작하잖아요. 5번 헛되다. 그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나? 예. 5번. 헛됨 5번. 근데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결국 인생 잘 사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으면 헛됨인데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너희들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This is everyone's duty. 모든 사람의 임무라는 거예요. This is everyone's duty.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듀티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 아니에요. 임무.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전도서 딱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헛됨. Vanity of vanities. 그죠? All is vanity. vanity. 아무것도 없어요. 헛됨, 뭐 허상, 뭐 인생 무상 맨날 이러죠.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This is everyone's duty, 우리의 듀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는데 호모 파베르라는 표현이 있죠. 파베르,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인간 뭐 이런 거죠. 도구 만드는 거. 인간은 맨날 뭐 만들어요. 만들면 다 되는 줄 알고 맨날 만들기만 한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만들면 좋은데 나를 위해서 만든다니까요. 그걸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잠깐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지금도 자꾸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좋아지나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만들어내는데 떠보니까 휴대폰도 만들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근데 휴대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금이 더 행복한가요? 전부 다 보면 만나보면 전부 다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쳐다도 안 보고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 옆방에서 안방으로 문자를 보내네.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뭐 감옥에다 갇혀 있어요? 이게 편리해진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뭐 요즘에 연인끼리 젊은 애들이 그러는데 연인끼리 만나면 할 말이 없다며? 할 말이 없대요. 이미 문자로 다 나누고 이미 알아서 숨어서 들어가서 인스타에서 다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그래서 너무 생소해서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대요. PC방 가서. 이게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짓말도 많이 했지. 그죠? 그렇지만 거기 상상도 하고 뭐 했을까? 어땠을까?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이 더 나은 거냐고. 그건 아니죠.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 뭐냐 그럴 때 20세기요. 어떤 사람은 세탁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맞죠. 옛날에는 여성 노동력의 3분의 1이 빨래하는 거였대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뭐 우리 할머니 세대들 보면은 빨래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 빨래. 그죠? 옷도 많지도 않았지만 그 빨래가 쉽지 않았거든. 빨고 또 뭐라 그러죠? 다리미질하고 또 뭐라 인두로 지지고 뭐 지지는 다린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지지는 건 고문할 때 쓰는 거죠. 예. 인두로 이렇게 뭐 하고 그 옷 하나 그 하얀 옷 하나 입게 그 손이 엄청 갔죠. 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노동의 반이었대. 그리고 밥하고. 그 여자분들 하는 일은 빨래하고 밥하고예요. 빨래하고 밥하고. 근데 세탁기가 생겨가지고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오히려 더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죄 짓는 데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나? 청소하는 게 힘들었는데 청소기 도우는데 이게 좋나? 저 깜짝깜짝 놀라요. 뭐 로봇 청소기 와가지고 나 툭툭 건드리는데 미치겠어요 진짜. 다시 옛날에 빗자루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주일 아침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하늘? 내가 어렸을 때 보던 하늘이에요. 와, 옛날에 오염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하늘이에요. 와, 요즘 캘리포니아도 뭐 스모그가 엄청나다 그러네. 그게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바이러스는 인간 바이러스래. 인간이 다 망쳐놓은데 이거. 그래서 인간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발명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고 산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지.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 그만 부리고 멈추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오면 다 욕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망치는 쪽으로 나가요. 하나님 없는 열심 되다 보면 결국 하는 짓이 뭐냐면 그 호모 파베르 만들게 만드는데 뭘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보세요. 바벨탑 만들잖아. 바벨탑 만들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열심하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거둔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뭐 중요해? 우리 크리스찬은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또 열심히 안 했대? 열심히 한 게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바벨탑 쌓았잖아. 우상 만들었잖아. 열심히 우상 만들었잖아. 하나님 없는 열심은 독이에요. 먼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나 이걸 물어봐야죠. 네 속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걸 물어야죠. 그거 아니면 다 헛수고예요. 전도서 보세요. 솔로몬이 엄청 행했지만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수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얼마나 허망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얼마나 허망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거두지 못하다.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가 얻는 게 복이다.
1절과 2절 127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 주시고 결과 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집이 세워진다. 성이 지켜진다. 이 가정이 세워진다. 뭐 사업이 세워진다. 뭐 이렇게 되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제가 목사인데 뭐 예를 들어 설교를 한다거나 병자를 만난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거나 할 때 이전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힘이 되지 못해요. 옛날에 이겼던 기억이 힘이 되지 못해요. 다윗은 옛날에 사자의 발톱 고멜 발톱에서 이긴 것이 힘이 됐는데 왜 나는 과거에 승리했던 것이 오늘 당장 힘이 되지 못할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랬다니까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힘을 듬뿍 부어주셔서 내가 능력이 족이 되고 찌릿찌릿한 능력이 족이 되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 축구 선수가 이겼다고 또 이긴다는 자신 있어요? 그거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들 하니까요. 과거에 왜 이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이긴 거죠. 그럼 지금 체크할 건 뭐예요? 결과를 체크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마음도 평안해요. 잠을 잘 수 있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주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은혜를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만 하면. 병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나중에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귀신을 당장 쫓아내기도 하고 뭐 말씀하시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걱정을 해? 딱 하나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 잘 못하는데 중국어 잘하는 민혜은 집사가 있어요. 저한테 한 일주일 동안 중국어를 잔뜩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 요거 외워가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중국어를 기도하는 걸 배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 공부했다고 중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엄청 두렵죠. 염려가 안 살까요? 엄청 염려가 되죠. 갑자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그죠? 잠자다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뭐죠? 민현 집사가 바로 같이 옆에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네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중국어로 기도를 하겠니? 내가 하면 네가 통역해줘. 그럼 잘 자겠죠? 잘 먹겠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중국어 가르쳐서 네가 해 그게 아니고 내가 옆에 있어줄게. 올무에 걸려도 풀어주고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해주고 힘이 필요하면 힘 주시고 헷갈려 하면 가르쳐 주시고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동행의 축복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면 뭐라 그래요? 집을 세우는데 문제 없다.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면 성을 지키는데 문제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수고하면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잠 잘 잘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행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모자란과 결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풍성해진다. 여기는 자녀는 옛날에 재산이었거든요. 재산이 풍성해진다. 자녀가 많아진다. 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대요. 화살. 그러니까 자녀를 멍청이 캥거루같이 키우지 마십시오. 그냥 뭐 뱃속에 집어넣은 캥거루같이. 그 자녀를 갖다 쪼다로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 세상 어떤 바보가 마마보이 일으키려고 그래 지 자식을. 화살같이 키워야죠. 악한 마귀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화살같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다 화살이에요. 화살. 마귀를 멸하는 화살. 세상을 멸하는 화살. 하나님 영광을 위한 화살이 돼야죠. 주님의 화살이 돼야죠. 그것이 가득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숫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127편과 8편은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고의 결과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거예요. 127편과 연결이 되어 있죠. 세워지고 지켜진다. 수고의 결과가 있다. 뭐 사실은 127편에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죠? 성을 지켜주시고 또 집을 세워주신다. 뭐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이것은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의 특징. 먼저 결과가 나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가정의 풍경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보여요. 아내가 뭐같이 보이냐?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 보지 말고 아내가 뭐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전화번호 이렇게 메모리 해놓을 때 저승사자라고 해놓은 사람도 있다. 그죠? 남편은 평생 왼수 이렇게 뭐 농담이겠죠. 그죠? 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를 저장할 때 뭐라고 저장했어요? 한 번씩 전화기를 한번 까봐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그죠? 예. 뭐라고 해놨는지. 이상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가정, 여러분들 여기 남편들 혹시라도 지금부터 바꿔놓으세요. 나의 포도나무, 그게 아내예요. 아내를 보는 순간에 뭐로 보여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뭐예요? 단일 가지 중에 가장 열매가 많은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풍성함이에요. 열매가 많다. 포도나무. 포도는 그 송이 많잖아요. 그냥 몇 개씩 있어요. 엄청나 있고. 어떤 포도나무에는요 많이 달린 게 나 이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지만 그 토픽에 보니까 6,000개가 달렸대. 6,000송이. 이게 믿어지나? 포도 하나에. 그러니까 포도는 많다는 거예요. 많다. 풍성하다. 그래서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열매가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많다요. 풍성함. 그리고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 같대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맨날 얘기해요. 뭐 설명하는 게 이 감람나무는 1000년이 됐고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고 그 뻥인지 모르지만 이 감람나무는 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만졌던 나무고 뭐 다 거짓말이겠죠. 그게 무슨 얘기야? 감람나무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야. 오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십장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래 사는 거 그러면 무조건 감람나무예요. 오래 사는 거 감람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거죠. 풍성해진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이게 뭐예요? 이 감람나무 이미지거든요. 영원히.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집에는 좋은 나무 다 있는 거죠. 포도나무 넘치고 감람나무 넘치고. 그런 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런 가정의 축복 예배드릴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서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사회까지도 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정의 예배가 사회를 부흥시키고 사회를 번성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되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중 예배가 줄어들었지만 가정 예배는 불사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 가정 예배 부흥을 위해서 이런 시기를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해 볼 일 안 하거든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되겠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영원 지속되는 거죠. 감람나무같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남으면요 사회가 그 힘 때문에 번영을 보게 된다. 이게 꿈입니다. 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보면 눈물을 흘리면 된다 그랬죠. 눈물의 씨를 뿌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둔다. 기도를 쌓으십시오. 자식에게 줄 게 없어서 기도했던 거 그게 아닙니다. 기도만큼 줄 게 큰 게 없어요. 메마른 눈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의 눈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있습니다. 함께함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할 때 수고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독이에요. 독. 하나님 없는 열심은 독이라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충만함이 있고 열매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 이런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면은 결과가 있고요, 열매가 있고 온 가족이 다 살아나게 되고 포도나무 같이 감람나무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도 그냥 감람나무 1, 감람나무 2 이렇게 이름 붙이세요. 예, 감람나무. 예, 아니면 올리브로 하든지 올리브 1, 올리브 2, 올리브 3 너무 길면은
그게 자녀예요. 아내는 포도나무, 그죠? 포도나무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죠. 거봉 이렇게 되고 거봉 그러면 이상하네. 예. 알아서 하세요, 아들, 알아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